우리말 표현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필사적으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은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는 이유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각오를 말하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왕비입니다. 그런데 왕비조차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1절에 그 규례에 대하여 말하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이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왕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금규, 즉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내미는 것뿐입니다.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자비를 베풀어야만,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 앞에 나올 때 왕비조차도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규례를 따르지 못하면,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왔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99%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도 1%, 아니요, 1%가 문제가 아니라 0.0001%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100%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까지, 그 0.001%라고 하는 그 작은 그 하나까지 지키며 거룩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나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많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어떤 나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내가 매일같이 어떤 수행과 노력 혹은 공적인 그런 내 공적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5장 2절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냐면 에스더가 나올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그 말에도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진 것의 절반을 뚝 띄어서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의 시대를 보면 또 부모도 자녀에게 또 그렇게 뚝 떼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여인을 사랑하기를, 에스더를 사랑하기를 자기의 재산에, 자기의 나라의 절반을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며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 성소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갈망보다 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그 거기서가 어딥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처음으로 언약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가로 114cm, 세로 69cm, 높이 71cm의 크기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로 그 안과 밖을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금태를 두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는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는 금고리로 양쪽을 2개씩 달아서 그 고리에 막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막대는 항상 끼워져 있어서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 이동한 겁니다.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져 백성들이 길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도 언약궤가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이동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하 28장 2절에 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요, 이 발판 혹은 발등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판 혹은 발등상은 왕의 보좌 앞에, 왕이 앉는 의자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의자에 앉을 때 그 발판을 밟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5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즉 왕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시편 132편 7절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왕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철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발판, 그 하나님의 그 발판이 오늘 이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0편 1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이 발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밟는, 모든 원수를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인 그 언약궤 안에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증거판인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다. 그 언약궤 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이름으로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기준 없이 기분에 따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폭군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죽이고 살리기를 결정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증거판인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보좌 앞에서 만나는 은혜가 바로 이 속죄소에서 나타납니다. 속죄소는 이 그림처럼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그룹의 형상이 있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요 위에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덮개로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속죄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덮개, 덮다라는 말입니다. 속죄라는 말이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덮는 겁니다. 그렇게 덮다라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덮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의 크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비로 율법을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축소하여 인간에게 맞추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이 네가 지키기에 너무나 무거우니 내가 이걸 좀 줄여줄게. 10계명이 아니라 한 2계명만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율법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줄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약하니까, 너는 노년이니까 내가 이것을 줄여서 너에게 적용시켜줄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년이나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그 율법의 기준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완벽하게 덮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하나도 축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줄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덮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속죄소에 그 죄를 대신할 피를 뿌리심으로 속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속죄하다라는 말과 화목해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속죄소에 만들어진 양쪽에 있는 이 두 그룹은 그 피가 뿌려진 곳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속죄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로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명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볼 때 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단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덮임받고 완전히 사명받고 보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진 곳, 하나님의 그 자비가 쏟아진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발판, 그 속죄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
그곳에 오서 그곳에 나와 거기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짓다 마른 집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희락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삶의 무거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때마다, 모든 우리의 그 염려의 때마다, 모든 그 고통의 때마다, 모든 그 절망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나를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여전히 내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설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무리가 이제는 흰옷을 입고 담대히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소가 되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런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정죄함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도 우리를 그렇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속죄 위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는 혹 내게 오는 정죄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성도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혹 눈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여전히 삶의 공허함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죄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상심과 낙심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겠다 하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권면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으며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께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그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